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불렀다. 이것으로 모세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느님이시라는 뜻이다. 하느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은 복음 말씀은 부활을 주제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싶어 했던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맏형이 결혼했는데 먼저 죽어서 그 형수가 동생과 결혼을 했고, 또 그 둘째가 죽어서 또 그 아래 동생과 결혼을 했는데 7 형제가 다 자식 없이 죽었으면 하느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여성은,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수 취수라고 하는 이런 제도는 구약에는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당시에는 부족들 간에 전쟁을 하면 남자들이 나가서 전쟁을 해서 죽는 경우들이 많았고, 대를 잇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집안의 어떤 전통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한 그 구약의 전통을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경전 중에서도 주로 모세오경을 저희가 보통 율법서라고 하는데, 그 율법서만이 참 하느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갖고 나머지 예언서나 또는 지혜서나, 오늘 저희가 읽은 욥기는 지혜서에 해당되는데, 그런 성경들은 그닥 우리가 권위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이 모세오경을 제일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모세오경에는 어디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참 되도 않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혼란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혼란의 어떤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활 신앙에 대한 어떤 단초를 갖게 된 것은 보통은 이제 바빌론 포로기 이후라고 그래요. BC 6세기 이후에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고난을 받고 어떤 고난의 어떤 역사를 자신들이 살게 되는데, 너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냥 일생을 고생만 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사람들의 삶은 누가 보상해 주지? 이런 게 굉장히 큰 신학적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죽은 다음에 이 사람들의 삶이 보상돼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6세기 BC 기원전 6세기부터 하기 시작했고, 그런 부활 신앙에 대한 신앙이 조금 더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BC 2세기경이에요. 보통 우리가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늘 제국의 식민지로만 지내다가 잠깐 동안 독립을 쟁취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독립전쟁을 하던 시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야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분들은 죽은 후에 하느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야, 삶을. 그런 것에 대한 신앙들이 BC 2세기부터 조금씩 더 드러났는데, 그런 부활 신앙에 대한 신앙의 흔적들은 주로 지혜서나 예언서 같은 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사두가이파 사람들하고 달리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예언서나 그 지혜서도 하느님이 주신 말씀으로 존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있던 그런 부활 신앙의 흔적들을 가지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일부는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믿었던 부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보상받는, 이 세상에서 지독히 가난하게 살았으면 그 사람은 저 하늘나라에 가면 부자로 살 거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느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을 굉장히 우리 현세에서 누리는 그런 복과 같은 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현세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데, 현세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 세상 죽은 다음에도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부활 신앙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근데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활과도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실은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한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만 또 못마땅함도 있었죠. 오늘 사두가이파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권능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모세가 믿었던 하느님은, 왜냐하면 사두가이는 모세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하느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은 죽은 자들의 하느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느님이라고 하면 누가 살아있는 사람들인가? 나는 살아있나?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가끔 우리 주변에 살아도 나는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죠. 여러분들도 있고 저희 어머니도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나는 나이가 이제 95세나 됐는데 왜 하느님이 빨리 안 데려가나,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 어떤 때는 우리 또 이런 얘기죠. 정말 살맛 난다, 요즘에 정말 살맛 나,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들이 호흡을 못하고 뭐 맥박이 뛰지 않고 움직이지 못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살맛 난다, 아니면 난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그 삶은 생물학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종교를 안 가지고 있든지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는 산다는 것은 단순히 숨을 쉬고 맥박이 뛰고 우리가 움직이고 이걸 사는 거라고 말하진 않는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거죠. 삶의 또 다른 차원이, 그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부활을 현세에서 우리가 못 누리는 어떤 보상을 받는 미래의 시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때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부활의 삶이고 부활의 생명이야. 부활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그 또 다른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지만, 여러분들은 그것보다는 지금 살아있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맛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들이 하느님과의 참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참된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미 그런 새로운 생명에,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저 뒤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죠? 이제 여러분, 나는 죽고 새로운 삶으로 나는 태어납니다. 내가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생명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언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아, 나 그냥 이대로 죽어도 좋겠어, 이런 말 할 때도 있죠. 나 이제 여한이 없어, 이대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떤 순간일까? 그 순간, 아, 나는 정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고 이대로 죽어도 좋겠어,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순간은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을 넘어서는 순간이에요. 그죠? 영원한 어떤 시간, 영원한 생명에 내가 잠시 맛보는 때, 그때 아, 나는 정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 시간은 내가 영원한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시간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느님을 일컫는 표현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사랑이에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느님을 경험하고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 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오늘 복음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요 근래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 있었지? 하나님 안에 나는 언제 있었지?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지? 예수님은 그 순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고 참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우리 교회 교우님들 덕분에 잘 3박 4일 피정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피정한 그 집은 정말 너무 좋은 집이라 우리 교우님들도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피정집에서 산책로가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번, 오후에 한번 1시간씩 이렇게 조용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산책하면서 실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산책하는 중에 하느님 앞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떠오른 사람들은,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아주 정말 가깝게 아끼고 사랑했던 후배들, 또 친구 한 명은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 친구들 생각도 났고, 또 제가 우리 수원교회 와서 제가 장례를 치러드렸던 우리 어르신 교우님들 생각도 많이 났어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있으면 살아있다고 했으니까 그분들은 다 하느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분들이시고 하나님 안에 계셨던 분들이니, 그분들을, 저는 여러분들만큼 어떤 분들한테는 아내였고, 어떤 분들한테는 부모님이었고, 어떤 분들한테는 친척이고 형님이고 했겠지만 그분들과의 아름다운 순간에 대한 기억들, 사랑의 기억들을 이렇게 떠올리면, 그 기억을 떠올리면 우리가 그 순간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죠? 하느님 앞에, 그때는 세상을 떠난 분도 하느님 앞에 있고, 실은 그 순간은 내가 살아있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다 같이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욥기 성경 말씀은, 실은 지혜서에, 제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혜서니까, 욥기에서 욥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너무 억울한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친구들이 해주는 얘기가 하나도 자기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욥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변호인은 살아계시고 내가 죽은 후에, 내 살이 다 뭉그러진 후에 나는 그 분을 내가 직접 뵙게 될 것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욥기에는 그런 부활 신앙의 단초가 담겨 있죠. 그죠?
오늘 저희가 들은 서신 말씀에서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종말이 다가왔다,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를 막 사람들이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종말이 벌써 왔다는 말은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2장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번역이 어떻게 되었냐면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가끔 이게 공동 번역이 너무 중요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의역을 하는 바람에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개역 성경하고 표준세 번역을 봤어요. 표준세 번역 성경을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번역이 되었냐면, 이 하느님의 강림과 그 하느님 앞에서의 모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을, 그 순간이 지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은 하느님 앞에 서는 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복음의 관심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리는 어떤 부활의 생명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살아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느님께 가는 그 세계는, 이건 실은 우리는 믿음으로밖에 고백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 아는 세계인데, 그 세계는 그 세계만 바라보고 지금 사는 이 삶에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바로 그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하느님 앞에 서도록 돕는 건 뭡니까? 요즘에 내가 하느님 앞에 나가도록 돕는 건, 나는 어느 순간이 하느님 앞에 있는 시간이지, 하느님 앞에 날 서도록 돕는 건 무엇이지? 만약에 그런 시간과 그런 환경이 있다면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